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금요일날 왔기 때문에 금요일 예진아, 그 병이 어디였어요? 말씀 있는 거 시키지 마요. 부탁한 데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사춘기 접어두면 안 날 수도 있죠. 어떡해요. 집에 가서 혼내야죠. 사춘기가 하여튼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왔습니다. 금요일날에서 우리가 한 12시 한 반 정도에 끝났죠?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는 9시로 땡겼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시간이 부족하면 8시로 땡길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저하고 이제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얘기를 안 나눴기 때문이라 그런 거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하고 조금 어울려줘요. 보기 안 좋아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베데스다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의 원리는 바로 간절함이라고 했죠. 사실 교회 안에서 베데스다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두 가지 큰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좀 이따 우리가 이제 12시가 되고 1시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베데스다의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특별히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악한 자와 선한 자와 의인과 의롭지 못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병 낫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물의 동화물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어떤 병이든지 낫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려면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이제 제약점이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는 사역들은 병의 원인을 잘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냥 치유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낫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발단이 됐고 그 문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너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신지를 과거, 현재, 미래로 보고선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실 이 사용법을 사용한 분들이 바로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그냥 예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니까 불신이 가득하군요. 이 수준에서 예언의 사역 형태에서 하는 것들이 절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분명히 이런 예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하려고 했지만 아직 여러분들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에 대해서 좀 쉽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말씀을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또 끊어지죠. 희한하게.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평행구절, 대구절 해가지고 이해를 좀 편안하게 기자들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에 달성하던 공자들을 위하여 문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강물이 헐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뭘로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속한 말씀, 로고스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조에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고집사님. 아주 쉬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 어쩌고 자, 우리 공집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뭐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창조 7일 동안 하나님은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말을 했죠. 상현님한테 2분이다라는 말을 줘버려서 일부러요. 그거는 선생님의 제약들을 다 막아버리려고 제가 일부러 성령 안에서 한 말이에요. 네? 2분이다, 5분이다 했죠. 기도하면 2분 내로 방어될 것이다. 말입니다. 말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게 말 때문에 용기도 얻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신답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을 물로 더럽히고 이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갖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십니다.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만 사람들을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해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들이 운동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쉽게 저도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될까봐. 어떤 게 잘못될까냐 그게 그런 다른 걱정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시행될까봐. 그 말씀이 능력이 나가서 변화가 될까봐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게 변화가 될 거야.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막 옛날에 모이면 설날 때 모이면 막 고소집에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윷놀이 하면서도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장난 삼아하지만 실제로 예수의 이름이 발행이 되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되는 순간에는 사실은 천지가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기도합니다 할 때는 아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의 이름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저도 선포한 겁니다. 그 이후에 기도해봤어요? 선생님?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 돼요. 근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방언도.
처음에 따따따따 했다가 깊은, 오늘 그래서 설명도 좀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죠.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랍죠? 말씀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막 꿈틀거립니다. 그것을 필요하는 자에게, 그것을 듣는 자에게는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검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으로 원보다도 위하여 흠과 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시 뒤엎는 역사는 마지막에 하신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데 꼭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특별히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인간론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혼,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죠.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나타내는 쌀, 육체.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든가 아니면 연옥으로 대기를 하러 가든가 하늘나라 천국은 아니죠. 낙원에 가든가. 표현을 잘해야죠. 나중에 또 이거 걸고 넘어진 사람 있더라고요. 낙원에 가든가 연옥에 가든가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영에 대한 것들이 분리가 됩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면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죄된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창조의 목적은 영, 혼, 육의 올바른 순서대로 사람들을 창조했지만, 특별히 무엇을 하나 먹은 다음에는 사람들의 질서가 반대로 돼버렸습니다. 뭘 먹었을까요? 고집사님이죠. 여기 봤지만 저기 얘기했습니다. 뭘 먹었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죠? 사과를 먹었습니까? 무슨 백설공주도 아니고 뭘 먹었지? 예지 있는 거 봐. 예지 이런 거 좋아하는 거거든. 다음 주부터 이런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백설공주 뭘 드셨을까요, 우리 지수? 뭘 먹었죠? 그래. 열매. 열매죠. 그쵸, 열매죠. 그쵸. 뭐 돼지고기는 안 먹었겠죠. 뭘 먹었을까요?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선악과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자유의지가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 이걸 또 어떤 사람도 공격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로봇처럼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신인 자신처럼 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따라올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아예 결정권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안타깝지만 선악과를 통해서도 열렸습니다. 자, 우리의 처음의 모습은 영, 혼, 육의 모습으로 지배되는 상태였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답니다. 왜 찌를까요? 제가 질문을 잘 하는 이유는 여러분 졸지 말라는 겁니다. 왜 찌를까요? 자, 우리 상현 선생님, 어디를 찌르는 걸까요? 혼을 찌르는 걸까요? 우선 찌른다는 표현을 잘 썼습니다. 찌른다는 표현을. 그러면 영을 찌를까요? 불어준 영을 찔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절과 골수로 대표되는 육을 찌르는 건가? 수술할 때 찔러서 어떻게 한대요?
쪼개내야 돼. 그럼 어디를 하나님이 지금 수술을 하시겠다는 사실입니까? 경희 선생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 하나님의 푸니와가 우리의 푸시케를 통제하고, 푸시케는 다시 이 사르를 통제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완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다양스럽고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영은 우리의 혼에게 그 지배의 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혼은 이 육체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보면 우리 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육체는 항상 쉬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편한 것만 원합니다. 육체는 먹는 것만 원합니다. 만약에 이 육체가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육, 영, 혼의 순서가 되면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에 빠지거나 자기가 몸이 원하는 대로 쉬고 싶으면, 우리 이번주가 아니죠. 우리 저 교회적 표어가 뭐냐면 영적 분별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온 그 푸슈케키고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비슷한 부분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의 순서로 자리를 잡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질서가 파괴돼 버려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특별히 끝에 얘기하지만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이 질서를 잡고 싶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이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찔러 쪼개내야지만 영, 혼, 육의 순서가 분리되는 겁니다. 어제도 같이 기도했지만 그제도 이 순서가 안 잡힌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영의 순서가 사로잡히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그 혼 쪽으로 또 받아서 그렇구나, 내 경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또 내 육신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잡히지 않으면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혼과 영과 관절과 그러니까 육을 쪼개는데 어디를 찌르는 겁니까? 공집사님, 어디를 찔러야 됩니까? 어디를 찔러야 됩니까? 육을 찔러야 됩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디요? 영을 찔러야 됩니까? 고집사님, 어디를 찔러야 됩니까? 어디를 찔러서 쪼개내야 됩니까? 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단어를 썼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네? 마음? 여기 있는 내용만 합시다. 너무 많은 걸 내면 저도 하여튼 너무 격까지가 쳐져서 제가 바둑을 그런가 봐요. 제 아이디가 다덤벼입니다. 다덤벼인데 145전 3패입니다. 구단에서. 아마추어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바둑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하잖아요. 바둑을 계속 오랫동안 했지만 그것이 뜻이 아닌 줄 알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수두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말을 받아칠 준비를 할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다른 말들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뭐지, 오늘 조반행이 나오면 안 되는데, 수희선생님 조반행이 아닌데 오늘 어제 기도하면서 저게 아닌데 이상하네요. 주님 많은 것들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의 질서로 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짬뽕이 됐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혼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받아야 될 건지,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육의 몸을 갖고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지성적으로 말씀을 읽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신념으로 깨닫는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야?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짬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을 하고서 나한테 접근하려고 할 때 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어떤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찔러야 되는데 혼하고 영하고 짬뽕된 것들을 잘 나눠주는 겁니다. 사실은. 또 육과 혼이 결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그랬죠. 혼의 통변은 어떤 것이고 육의 통변은 어떤 것이고 영의 통변은 어떤 것인지 자꾸 잘라 놓으면
바로바로 순서가 잘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아는 거예요. 왜? 영은 나는 하나님께 그 영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은 영에게 말씀하셔서 내 지식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몸은 당연히 피곤하지만 그래도 달려갈 수 있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혼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 많아. 백설공주 육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쪼개기까지 하여, 또 한국말로는 카이인데 문장과 문장이 결합될 때 카이는 또라는 단어보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쪼개냐면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 사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딱 들어서고 이제 운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혼과 영과 육체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딱 분리하기 시작할 때 막 분리하면서 이 집사 그것은 네가 자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팍 내려버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겁니다. 아 주님 난 11조 내주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그 판단이 나한테 임하는 순간 나는 양심의 가책을 팍 받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주여 믿음이 없지만 아버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야. 하나님 아직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데 이게 정상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 대해서 말씀 임할 때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건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건 네가 잘하고 있다. 계속 판단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항상 판단하고 계십니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자식이 잘못되는데 잘하고 있어. 막 물에 빠져서 있는데 야 잘한다. 야 너 수영 못할 것 같기? 한번 해봐. 당장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날마다 심판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좀 이따 알겠지만 성령의 민감함.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홍 목사님하고 들을 때 말씀에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찌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들을 지금 찔러서 막 쪼개는 시간입니다. 아프니까 나 안 할래요. 난 아프니까 안 할래요. 보세요. 나는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직접 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게 싫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된다. 김도현의 말이 선포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다. 여러분 안에서 이제 작용하는 그 작용의 원리입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이 막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술대에서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난 됐어요. 난 별로 중증이 아닌 것 같아. 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술이 완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픈 것을 싫어하십니다. 영혼, 육의 순서가 잡히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처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받는 겁니다. 그냥 동산을 거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아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십니다. 공사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판결하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혼과 영과 육에 대해 잘못된 것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찔림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 결산을 받으시기에 그 앞에 망골이 벌거벗은 것 같이 쓰러지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눈앞에 여기는
번역이 좀 뭐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받으시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딴소리 합니다. 우리 저번에 그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듯이 나는 저기 가서 저기 물이 통하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저기서 날려고 해요. 아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벗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 선생님 자꾸 얘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생님 된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을 뭉개뜨릴 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셔야 돼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 때문에. 사람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판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멍한 거를 내려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 할렐루야.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원적인 사람 중에 특징도 잠깐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의지가 센 사람, 지식이 센 사람들은 항상 그걸로 경험들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감정이 우선 사람들은 감정 따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기도할 마음 조차도 안 가릴 때도 있습니다.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영혼 육의 순서가 맞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히 잡고 어떨 때 움직여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은 예배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판결이 자꾸 나한테 임하는데 이 판결을 내가 무시한다면 나는 내 수치 때문에 돌아가겠어요. 두려워서. 보세요. 당신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직접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세 통해서 다 따라오기만 원했던 거 아닙니다. 다 일일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 목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맨날 나에 대해서 죄만 얘기하는 것 같고 나한테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의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야, 웃기죠?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항상 이런 기법으로 써있다는 거. 삼위일체를 잘 드러내기 원한 초대교회의 모습도 있었고 이 예수님의 역사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한 천사를 통해 동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4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사정이 있으니 신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으시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은 우리의 언약함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니까 아니요 모든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한번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쩔 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가 나름대로 고민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이거를 분리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오늘 잘 들으시면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우선은 됩니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은 뭡니까? 속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용서를 구하는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린 이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었더니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자꾸 나를 양심의 가책을 양심을 찔러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책을 하게 만들고 용서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댔을 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어떤 걸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기 수희 선생님, 예수의 뜻이 뭐죠? 이번 연도는 성수를 열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 네? 다시요.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자기 죄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는 도는 아들 예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과 이삭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했을 때 그를 보시고 다 A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가 아픈 것 다 아십니다. 그가 연약한 것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실은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막 판결하시려고 하신다. 그럼 예수님은 거기서 중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봤더니 이은 집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변론하십니다. 변론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낯을 가리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계속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16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하셔. 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거벗은 것 같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 맞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지. 예수님이 나의 이제 병든 이 몸을 아시지. 나보다도 내 아픔을 더 아시지.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무섭고 두렵고 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피곤하셨고 철야 시간에 꼬르륵 하셨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피곤해하시는 겁니다. 피곤해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더 잘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팔을 벌리고 계시고 뭐라고 괜찮다고 거기 초청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조금 마음이 씁쓸하고 용서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때문에 또 내가 갑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교만이네요.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라고 예수를 잡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그냥 아버지 아들이죠. 똑같죠. 지난주에 왔더니 아버지하고 아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죠. 자, 우리 16절 없나요? 16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두두두두 빙빙빙빙빙빙빙 돌아가시는 분들은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도 시간에 할 거지만 자꾸 보좌에 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자꾸 나가야 돼.
저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좀 준비가 안 되시는. 하나님, 나한테 짜증나서 관계 때문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 중요합니다. 궁휼하심과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사람들의 때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순간에 들어옵니다. 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역사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카이로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은 희한하게 전치사하고 카이로스하고 연합된 유카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것. 이제 우리가 그의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카리로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의 카이로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개입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내 몸을 던지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판단해서 내가 올바르게 servi니다 원하는 사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카이로스를 가지고 사람에게 막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은혜를 따라 돕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는 유카리로스라는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른비가 필요하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차원으로 얘기하면 편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낮은 겁니다. 유카리로스의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니라. 계속 그분과 영혼육의 순서가 맞춰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잘 선택하면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필요한 것들을 카이로스를 그냥 보내요. 왜? 나는 유카리로스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유카리스토의 시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시간들을 그냥 개입하십니다. 인생의 역사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야 될지를 잡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주는 겁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돈을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줍니까? 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다 줬겠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 머무른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을 계속 판단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판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재판관이 은혜야 이건 좋지 않다,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계속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옷을 벗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는데 방해합니다. 조금만 두려움이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하늘의 문을 여는데 방해합니다. 계속 봅니다. 조금만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자는 바로 유카리로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맨날 불렀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야 되죠. 고개 들어옵니다. 주를 맞으 소화하죠. 주를 맞으
확인시켜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찌르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본다면 아버지로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들 때도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내가 처음에 창조됐던 모습들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 중에 순서가 올바로 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에 거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말씀의 아버지 말씀이 왔다면, 말씀에 도전하는 말씀이 왔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조금 아플지라도, 그것이 나의 살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먼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